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전다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어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빈 것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여전히 갖고 계시지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라는 조롱과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보다 그가 로마 정부를 뒤엎고 해방자가 되어 정치적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을 더 소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와 보라를 참고 목숨을 바쳐 일을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최소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는 가서 예수님을 고소한 저 무지몽매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 앞에 서거나 빌라도 앞에 서거나 하다못해 그를 찌르고 조롱한 자들 앞엔 서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크게는 로마로 가셔야죠.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7절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10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은 이미 잡히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밤에 26장 32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듯이 그의 부활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부활하사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로마로 가셔야죠. 로마로. 그리고 이런 식의 기대 혹은 이런 식의 오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뜻밖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저를 조롱하는 이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얘기가 저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듯이 부활한 예수님이 로마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이 로마로 갈 비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가지는 비전 속에는 이게 참 많습니다. 로마로 가자. 이게 참 많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왜 가실까? 뭘 하러 가시는가? 교회를 세우러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약속을 봅시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교회를 약속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느냐? 이 약속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우리 다 압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어디로 가느냐? 쉽게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좀 더 분명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서 꺼내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죄와 사망 외에는 더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꺼내요. 십자가로 우리를 꺼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묶습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같은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이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때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의 형태로 그때는 나타났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신약 성경에 밝히는 것, 특별히 강조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긴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요. 더러움과 암흑에서 꺼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는 곳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질 마세요. 우선 여러분 은혜를 보답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보답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과 영광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보답이지, 십자가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지, 섣불리 무슨 충성, 무슨 헌신 운운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야 되는 게 저도 싫습니다. 이 좋은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죄와 사망에서 꺼냈고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불렀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 이거예요. 그의 몸이라는 게 뭐냐?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가보세요.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은 자들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을 쓰는지 몰라요. 무슨 힘을 써요? 구원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를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하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서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이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충만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싫었던 우리의 본성, 세상적 가치를 근거로 하는 종교에 대한 기대, 이 오해가 그의 부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오시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로마로 갑시다. 그걸 넘어왔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다시 한번 로마로 가자 그러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로마로 가자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자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세상적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세상적 가치로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와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기보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 뭐죠?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신명기 8장 내용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라는 시험은 그의 메시아직을 수행한 공생의 시작부터 있었던 시험이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그 시험은 이어졌었고 십자가 상에서도 당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부터 시작됐던 시험입니다. 대답이 무엇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였습니다. 그 대조는 사람은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생명되는 것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은
그의 속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명령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광과 가치와 보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복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버리워질 수밖에 없고,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가지가 홀로 포도나무 된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나무가 만들어내고 가지는 거기 붙어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래서 그가 허락한 교회,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그리스도로부터의 모든 신성에 속하는 것, 의와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비로소 채울 수 있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같은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6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으라. 머리를 붙잡으라는 게 뭐예요? 그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산출된다. 우리는 그로부터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그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그 감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심각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잊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으로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이런 새 사람, 주 예수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거룩함으로 확인할 줄 모르면 감사거리가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점검하려 하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교회의 평가를 사회에서 받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욕먹는 짓을 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교회 앞에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라는 것을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어떤 교회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평가를 해준 것이죠. 그럼 그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무슨 구제 차원에서, 사회사업 차원에서 교회가 여하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봉사나 구제 이런 일들을 해서 사회에 유익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됨을 확인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참다운 자기의 역할이나 그 본실을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언제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는 것은 그가 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근거인 십자가를 통과한 차원의 얘기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죄와 생명의 구별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확인하곤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요구들은 어느 성도들에게나 있고, 훌륭한 교회가 되라는 욕심도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의 그 기준이 뭐냐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
우리 교회로 비유를 하자면 남포교회 다녀 그러면 그 멋있는 교회 이러기를 바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남포교회를 알 리 없어요. 남포 이러면 면옥 이렇게 가지 교회로는 안 가는 거예요. 네? 남포는 면옥이 더 유명해요. 교회가 유명하지 않아요. 남포 교회가 훌륭하고 남포 교회가 멋있다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 개인 영혼들이 성경적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써만 증거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덩어리로 어떤 그런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의 어떤 일들을 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무슨 수재의원금을 많이 낸다, 이런 것들은 다 가장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의 현실에 닥친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가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뿌리가 아닙니다. 그건 잎사귀고 꽂히고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비료를 꽃에다 주는 사람은 없죠. 뿌리에 줘야죠. 뿌리에. 좋은 교회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것도 이겁니다. 우린 로마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린 자꾸 개개인은 신앙적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데 교회는 훌륭하라 그러고, 간혹 그래, 저보고도 훌륭하라 그래. 이 이상 어떻게 더 훌륭해요? 일단 거기다가 저보고 훌륭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책임을 안 하겠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제가 정말 훌륭하다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여기만 보고 그럴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권 계시록 2장에 가시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무엇 기준으로 꾸중하며 칭찬하는가를 보십시다.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신자가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가지라. 첫사랑이 뭐죠? 교회의 첫사랑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게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를 만나며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디로 갔냐? 세상으로 가버렸죠. 세상 앞에 멋진 신앙인, 세상 앞에 그 증거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3장에 가보실까요?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처음에 네가 뭘 듣고 뭘 보고 뭐 때문에 믿었는가 생각해보라. 왜 너희가 교회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라. 너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났고 너희는 죽어버렸다. 근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사자들은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살았다 그런다고요. 뭐에 관한 문제? 다 십자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라우디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가 성공하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주께서는 아주 끔찍하게 책망하시는데 자기네들은 부자라는 거고 예수님은 저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관한 것인가? 18절 보시면 분명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또는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언제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에 걸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를 앞세워 로마로의 진군입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들이 그럴 필요가 물론 시대마다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종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세상 앞에 평가를 구하는 시험에는 늘 빠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질색이에요. 구국기도회, 이거 싫어요. 그렇게 해갖고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그렇게 무슨 한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라는 식으로 확인하는 거 싫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한 개인의 영혼을 책임질 뿐입니다. 세력이 되질 않습니다. 세력, 전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개인의 책임을 핑계 대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주님과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숙제를 내야죠. 그랬더니 설악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건 죽여야 돼. 이건 봉은사 보내야 돼요. 갈릴리로 가세요. 주께서 그의 생애 대부분을 보냈던 그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가르치고 제자를 뽑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그의 몸으로 부르사 우리에게 채우시려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 세력이 아니죠. 존재의 다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개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더욱 거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보상을 세상 사람들 앞에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감사가 적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미혹되며 시험받고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저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일에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이고 세상과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시작이요, 내용이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